21장입니다. 드디어 이제 사울이 다윗을 쫓아내죠. 그래서 다윗이 이제 도망자 신분이 됩니다. 한 10년을 도망치나요? 근데 재미난 일들이 좀 벌어집니다. 사울이 첫 번째로 도망쳤던 곳은 이제 라마라는 곳으로 도망을 갔죠. 사무엘이 있는 곳으로 다윗이. 근데 라마는 이제 선지 학교가 있는 곳이었죠. 그러니까 선지자들을 이제 양육하는 그곳으로 도망을 갔죠. 그러다가 이제 결정적으로 사울이 나를 죽이겠구나라는 말을 이제 친구 요나단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이제 듣고 기나긴 도망자의 신세가 됩니다. 근데 어디로 도망을 가냐면 이제 노브로 갑니다. 이 노브는 별명이 하나 있습니다. 제사장의 도시, 제사장의 성읍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도망을 쳤을 때 특이하지 않습니까? 선지자가 계시는 라모로 갔고 오늘은 제사장들이 있는 노브로 갑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이제 죽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겁니다. 그리고 다윗과 요나단이 이제 헤어지면서 서글프게 울면서 이제 다윗이 도망을 가죠. 이때는 감정이 확 들어오죠. 여러분의 삶에서 어려운 일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질 때는 여러분은 무엇이 생각납니까? 아마 천편일률적으로 사람들에게는 고향이 생각이 날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원래 남쪽을 향해서 도망을 칩니다. 남쪽에는 어디입니까? 다윗의 고향 유다를 향해서 도망을 치는 겁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어떤 위기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그러면 안식처를 생각을 합니다. 남편이 될 수 있고 아내가 될 수 있고 가정이 될 수가 있죠. 저도 어려움이 생기면 제 아내랑 이런저런 이야기하고 같이 기도하고 풀어나가는 것처럼요. 다윗도 남쪽을 향해 도망가다가 갑자기 그가 방향을 바꿉니다. 그곳이 어디냐면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노비입니다. 노. 왜 노브로 갔을까요? 이 본능이 깨진 겁니다. 내가 본능적으로 살 사람이 아니지 않느냐. 본능은 고향을 향해서 가야 합니다. 그래서 유다에서 군대를 모으고 어떻든 간에 사울을 대적할 수 있는 그런 안식처가 자기 고향 아닙니까? 우리가 남이 아닌가 뭐 이런 말처럼요.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근데 내려가면서 한 20km 정도 떨어졌죠, 노비요. 그러니까 노비란 동네는 예루살렘과 기브아, 그러니까 사울이 있는 곳과 불과 20km도 떨어지지 않았으면 중간에 있는 도시입니다. 예루살렘과 기브아의 중간에. 그래서 갑자기 방향을 바꾼 겁니다. 다윗은 이제 노비 어떤 곳인지를 알죠. 노브는 예배당이 있구나. 성전이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곳을 향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보통 성전이라는 것은 공개적인 자리입니다. 그리고 지금 사울은 대단한 왕의 정보력으로 다윗이 어디에 있는지 다 손바닥 보듯이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성전에는 왕의 측근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도액이라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요. 그런데 발각될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왜 이곳을 선정했냐는 거예요. 그가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적인 사람이었다가 갑자기 영적인 사람으로 바뀔 수 있느냐? 그게 인간이에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오디세우스 이제 트로이 목마 전쟁을 이제 승리하고 고향 이타카로 돌아갑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가족을. 근데 아주 천신만고 끝에 그 어려움들이 많이 있죠. 이제. 근데 오디세우스가 이제 부하들과 함께 어떤 섬에 도착했습니다. 지쳐가지고. 그 섬에는 키르케라는 여신이 있는 섬입니다. 그 여신이 뜨뜻한 밥을 잘 주고 또 시중 들은 여자들이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오디세우스 부하들이 그 여신의 여정들과 함께 이제 살림살이를 차립니다. 피곤하죠. 얼마나 고생을 했겠습니까? 근데 어느 날 이제 저녁을 잘 먹고 이제 앉아 있는데 그 퀘르키라는 여신이 나타나가지고 밥을 먹는 그 오디세이 군사들을 지팡이로 툭 칩니다. 툭 칠 때 갑자기 뒷머리에 머리가 생기고 그리고 몸이 앞으로 구부러지면서 턱에 입술이 앞으로 나오면서 돼지로 변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오디세우스의 부하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몸은 돼지인데
생각은 내가 인간이라는 거. 이게 힘든 거예요. 나는 사람인데 왜 내가 돼지처럼 살아야 되는가? 그러니까 몸은 돼지로 변했지만 인식은 전혀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한 종류의 부하들은요, 잊어버립니다. 어차피 돼지가 됐으니까 내가 사람이라는 존귀한 존재를 잊어버리고 돼지처럼 살아갑니다. 이 망각이라는 게 우리에게는 어느 경우에는 참 힘들 수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편할 수도 있죠. 인간이라는 게 망각, 근데 우리는 기억할 것은 잊어버리고 또 기억하지 말아야 원수라든 이런 것들은 이제 망각하죠. 기억되는 것처럼요. 인식과 삶의 현존과는 굉장히 다른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지금 다윗에게도 이런 현상이 온 겁니다. 본능적으로는 지금 고향으로 가야 되는데 영적으로는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계신 성소로 가자. 그곳에 사울의 부하들이, 사울의 정보원들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한번 예배 제대로 드려보고 이 마음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고향 유다로 달려가다가 갑자기 성전이 보이자 그곳으로 뛰쳐들어간 것이죠. 얼마나 위험이 있는지 다 알죠. 다윗도. 왜냐하면 왕의 정보력이란 대단한 거니까요. 여기에서 다윗이 사흘간 밥을 못 먹었으니까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밥을 요구합니다. 근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했을 때요, 다윗 정도라면요 성소에서 식사를 요청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성소에서는 제사장들만이 밥을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그 밥을 요구하겠냐는 거예요. 다윗이 몰랐을까요? 그만큼 다윗은 절박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절박한 거예요. 하나님의 도와주지 않는다면 자기는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의 삶에서 이만큼 절박함이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목회하면서,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절박한 감정 느껴본 적 있어요? 여러분, 절박하면 하나님께 매달리죠. 달라고 하죠. 은혜를 구하죠. 그리고 은혜 안 주시면 안 떠나겠다고 하죠. 저도 가끔 이 빈 예배당에서 한 서너 시간 앉아 있을 때가 있습니다. 서너 시간 앉아 있으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거는 내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저를 내쫓든지 아니면 저를 이곳에서 사용하시든지 그러려면 저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아야 되겠습니까? 절박하게 매달리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기도란 그런 거 아닐까 생각합니다. 기도란 하나님께 우리가 매달리는 게 아닐까. 물론 많은 분들이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뭐 하나님의 은혜를 가만히 기다려라, 이제 너무 우리가 부르짖고 입을 너무 크게 부르짖는다, 이제는 그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라, 예, 맞는 얘기지만 우리 지금 그렇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 살 수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언제까지 가만히 평시처럼 신앙생활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제가 제일 답답한 게 그 모습이에요. 저분은 예수를 정말 매달려야 저분은 사는데 안 매달려요. 그러니까 본능으로 사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모르는 거죠. 아마 다윗은 이 부분에서 우리에게 큰 영감을 주는 것 같아요. 영적으로 혼돈스러울 때 쓸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되지 않겠느냐. 죽을 각오를 해야 되겠죠. 잡히면 죽습니다. 사람들에게 망신당합니다. 개망신당합니다. 자, 두 번째,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여기 무기가 있냐는 거예요. 아니, 성소에 무슨 무기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있죠. 그런데 왜 무기를 달라고 했을까요? 저는 이제 다윗의 입장에 한번 서봅니다. 화가 난 거예요. 분한 거예요. 내가 사울에서 얼마나 나가 있었습니까? 사울에서 목숨 걸고 지금 블레셋 군대를 다 죽였잖아요. 어린 시절에 골리앗도 죽이고요. 그리고 사울의 악령이 들었더니 옆에서 우리 목사님 기타 쳐주는 것처럼 악령을 내쫓아줬잖아요. 아니, 원수를, 아니, 은혜를 이렇게 갚을 수가 있는가? 배은망덕한 사람이 사울이잖아요. 그런 사람이 분노가 심하면요, 눈이 멀죠. 죽이고 싶죠. 보복하고 싶죠. 그래서 칼을 달란 거예요. 칼을. 성소에서 왜 칼을 타쳐요? 그런데 칼을 딱 보자. 그게 누구의 칼입니까? 골리앗의 칼이에요. 다시 돌아옵니다. 다시 또 영적인 사람으로. 아, 내가 저 칼을 잡았던 놈을 죽였지. 우리 민족에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런데 내가 내 분노를 내가 해결하기 위해서 이 칼을 쓸 수는 없겠지 하면서 다시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분노에 눈이 멀면 뭘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칼을 짚고 이제 도망자 10년에 살아갔던 다윗이 사울을 몇 번 죽일 기회가 있는데 안 죽이잖아요. 오늘 이 노베 성소에서가 깨달은 거예요. 다윗에게 있어 가장 큰 아름다운 면이 있다면요, 적과 아군을 구분할 줄 안다는 거예요. 형이 얼마나 약 올렸습니까? 네가 동네에 전쟁터에 놀러 나온지 아느냐라고요. 그때 형하고 토론하지도 않았잖아요. 오직 다윗은 관심이 저 골리앗을 어떻게 죽일 것인가라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옆에서 깐죽대는 사람 많습니다. 목회하면서 깐죽깐죽거리는 사람 많습니다. 힘들게 하는 사람 많죠. 근데 그들과 대항하고 그들과 토론하다 보면 힘이 다 낭비돼요. 정말 원수막이랑 싸울 그 힘이 다 없어져 버려요. 왜 교회가 이렇게 힘듭니까? 왜 이민교회가 그렇게 자주 싸우고 분란나고 흩어지고 왜 그럴까요? 우리끼리 싸우잖아요. 원수가 누군지를 몰라요. 분별력이 없어요. 여러분, 친한 사람이 내 편 아닙니다. 신앙 좋은 사람이 내 편이에요. 근데 오늘 친한 사람끼리 묶여 다니는 그런 모습들이죠. 그런데 다윗은 정확했습니다. 이 힘든 상황에서도 칼을 보자. 그렇지, 내가 괜히 분노를 했구나라고 합니다. 우리에게도 시선을 어디에 두느냐가 우리에게 중요한 것 같아요. 방향을 어디에 두느냐가요. 이 부분에서 다윗은 대단한 우리에게 영광을 주는 인물이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여기서 도액이라는 인물이 등장하죠. 도액이라는 인물이 등장하는데 성경은 에돔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왜 에돔 사람이라 그의 고향을 말했을까요? 에돔이 가지고 있는 그 부정적인 뉘앙스가 있죠. 아, 이놈이 나쁜 짓을 하겠구나. 결국은 아히멜렉과 85명이라는 제사장들이 다 못살당하죠. 이놈 때문에요. 왜 성소에 이런 놈이 있을까? 왜 사울에게는 이런 측근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교회를 괴롭히고 힘들게 할까? 왜 이렇게 목사를 들들 볶아댈까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천주교에서요, 성인들을 이렇게 추대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김국민 목사님을 우리 이 워싱턴 버지니아 지역에 탁월한 아주 순결한 우리 하나님의 종으로 우리 이제 추천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분도 뭐 여러분 가운데 뭐 반대할 사람 있어요? 고 목사 반대할 거예요? 성경적 보이는 거 반대한다는 것 같아? 반대할 사람 없겠죠. 누가 반대를 하겠어요, 다. 그런데 천주교에서는요, 꼭 성인을 올릴 때 한 사람을 반대자를 내세운대요. 그걸 데블 애드보케이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 아주 깐죽댄대요. 김구인 목사님, 머리가 벗겨지지 않았느냐. 성인은 머리가 좀 길어야 된다. 고다니엘 목사님처럼. 그리고 김구인 목사 너무 키가 크지 않느냐. 키가 왜 2m 70이 넘느냐. 목사가 2m 60이 돼야지. 아주 깐죽대는 겁니다. 그리고 왜 저 양반은 맨날 웃기만 하느냐. 왜 화를 안 내느냐. 사람이 감정도 없느냐. 뭐 이런 식으로요. 깐죽깐죽대면서 그 성자, 소위 말하는 성이 될 수 있는 사람에 대한 부정적인 것을 다 들추어낸대요. 왜 그럴까요? 그도 사람이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꼭 성인 추대식을 할 때 그런 사람 항상 이제 추기경 가운데 한 사람 돼가지고 그 사람의 과거를 보면서 그 사람 바람났다. 그 사람 뭐 사생아가 있다. 이런 걸 다 끄집어낸대요. 뭐 이런 식으로요. 우리가 목회를 하면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꼭 우리 주변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없는 분 없죠. 꼭 힘들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되게 많아요. 저도요. 한 사람 없어지면 또 한 사람 나타나고 무슨 뭐 날 잡아 죽이기 위해서 평생을 연구한 사람들이 막 나타나요. 양승은 나도 내가 모르는데 나에다 너무 잘 알아요. 그럼 막 오심을 내리죠. 막 판정을 내리죠. 또 오심도 뭡니까? 판정이니까. 우리 주변에서 이런 인물이 꼭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인물이야. 결국은 이런 인물로 해서 교회는 힘들지만 다윗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나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을 좀 우리가 결론을 짓겠습니다. 우리가 본능적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개가 새끼를 낳으면 뭐라고 붙습니까? 개새끼라고 하면 아침부터 그렇잖아요. 강아지라고 그러죠. 소가 새끼를 낳으면 뭡니까? 목사님. 소 새끼라고 하면 또 아침부터 그러잖아요. 송아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은 누굽니까? 우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이 소가 될 수는 없잖아요. 소는 누가 낳느냐에 따라서 소새끼가 되는 거잖아요. 개가 개를 낳으면 강아지고, 소가 소를 낳으면 송아지고, 말이 말을 낳으면 망아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낳으면 누구예요?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가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는 변질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망아지 될 수 없고, 강아지 될 수 없고, 송아지도 될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이 살아야 될 삶의 원칙이 있는 것이죠. 이것은 영적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배의 교회를,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고 우리의 원수를 품고, 또 우리가 해야 될 칼을 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눈물로, 그리고 배고플 때마다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는 그 모습이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이 아니지 않냐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망아지처럼 산다면 얼마나 손가락질 받겠습니까? 송아지처럼 산다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낳아주셨기 때문에 내가 뭔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뭔가 하나님의 사람이 될 만한 덕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낳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죠. 다윗이 이걸 깨달은 거예요. 본능적으로는요, 배가 고프고, 본능적으로는요, 칼을 갖고 했지만, 그리고 다윗의 그 영광스러운 인물 속에서 우리가 오늘 봤을 때 치사한 거짓말이 두 번이나 등장하죠. 아니, 어떻게 다윗은 거짓말을 해? 살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살기 위해서 거짓말한 이 다윗에게 엄청난 시련이 닥칩니다. 우리는 살기 위해서 거짓말하지만 그 거짓말로 인하여서 우리의 가문에게, 우리의 후손들에게 엄청난 피해가 옵니다. 다윗은 이 거짓말을 하지 말았어야 합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낫습니다. 차라리 하나님 앞에 무너지는 게 낫죠. 근데 우리는 인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거짓말을 하잖아요. 이게 다 본능이잖아요. 근데 영적인 것은요, 하나님은 거짓말을 싫어하잖아요. 우리는 작은 거짓말, 회색 거짓말, 흰색 거짓말 하는데 아니에요. 거짓말은 거짓말이에요. 절대로 거짓말하면 안 돼요. 조금 상대방이 듣기 싫어도 거짓말에 대해서는 질척해줘야 합니다. 그건 거짓말이죠. 근데 요즘 심리학에서 어떻게 말하냐면 거짓말을 묘하게 말을 합니다. 거짓말이라는 단어를 안 써요. 이게 무서운 세상이 돼버린 거예요. 왜 거짓말을 못합니까? 근데 다윗은 거짓말을 한 거예요. 이 거짓말이 두 번째는 22장 마지막에 또 인간적인 모습으로 사울이 블레셋으로 도망갑니다. 거기서 또 거짓말을 합니다. 침을 질질 흘리면서, 그다음에 간질병 걸린 것처럼 기아장 가지고 몸을 질질 긁습니다. 참 초라합니다. 우리의 영웅인 다윗이 왜 이런 모습이었을까? 이게 본능 때문에 그래요. 자, 이제 결론합니다. 여러분, 본능대로 살면 죽습니다. 영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힘들지만 본능을 죽이고.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건 두 가지입니다. 윤리적인 삶이 된다는 겁니다. 윤리적인 삶이 되는 거예요. 예수를 잘 믿으면 윤리적인 삶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열매가 있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오늘도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좀 더 변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답답하고 안타깝고 우리의 갈급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부흥이, 하나님 만져주심이, 카이라는 그 부흥이라는 단어가 이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화두가 되었는데, 먼저 우리가 영적으로 본능을 이기고 거짓을 이기고 좀 하나님 앞에 새로운 삶으로, 새로운 존재로 드러나기 위해서는 뜨겁게 같이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십시다.